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1월 14일 금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친구들의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3번이나 연달아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일삼으며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그분의 눈빛과 마주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장 61절에서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동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분을 부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내 결단과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통곡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존재의 실존을 철저히 깨닫게 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회개하는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통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가 가장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뽑아든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담대히 고백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당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라는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결의에 찬 응답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의 열정이 담긴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 그는 매우 비겁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반석이란 칭호까지 받았던 그가 마치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일까요? 무엇보다 그에게 다름 아닌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갑자기 찾아와 우리 삶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에 붙잡히면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비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거짓말과 변명까지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자 그는 두려워졌고 그 두려움에 붙잡혀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당시 베드로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동일하게 덧붙이는 부사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멀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당시 베드로가 가진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암시합니다. 여차하면 도망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엔 두렵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한 자지라는 적재자들의 조롱도 무서웠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놔두고 그냥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숨어서 그분을 지켜볼 따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한 발자국을 들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발은 여차하면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디디고 있습니다. 중간 자리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를 말합니다. 이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심에 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 열정을 가지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중간 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걸고 나아가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굴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조금 전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그런데 예수님 말처럼 되었구나.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니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도 그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는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못남에 대한 분노, 후회와 안타까움, 슬픔이 교차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눈물 어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요 은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숨막히는 수렁과 같은 깊은 고통을 통과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존귀한 눈물입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참회의 눈물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로 이 참회의 눈물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이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싶을 때 그냥 울어야 합니다. 내 실존의 한계성을 느낄 때 그저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비통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내 부끄러움, 제약, 못난 모습을 처절하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통해의 눈물을 흘리며 나 자신을 무장해제한 적이 있습니까? 내 모든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물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우리에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 자유의 기쁨, 치유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와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신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죄스러운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에 주저앉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과 축복이 함께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고백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이제 수능을 치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은 끝났지만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그 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평탄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은혜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동신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일들을 헤쳐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신 줄 아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동신교회에 늘 항상 함께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목회에 갈 때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동신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